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호흡으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며 주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을 깨웁니다. 삶이 얼마나 번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삶 가운데 던지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며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보게 하심으로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 정복과 파괴 그런 제목의 설교이지만은 여러분은 이 말을 빨리 바꿔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시려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려야 했습니다. 그 신을 벗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제 수행하겠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참고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신명기서 8장이 등장하잖아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그리고 그 말과 똑같은, 내가 너희를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돌의 의미가 어떤 것과 비교하여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길갈에 세워진 것은 만나인 거잖아요. 이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다른 얘기로 길갈에 돌을 세우게 한 것은 이런 것이죠. 전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보이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맞춰봐야 되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복사본이니까. 그럼 원본을 다 대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문서를 낼 때 복사본을 주로 많이 내잖아요.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은 원본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원본하고 대조해 봐야 되겠죠. 똑같지요. 그래서 원본은 숨겨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 놓습니까? 품 안에 숨겨 놓잖아요. 그리고 사본만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본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원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본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사본을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원본을 내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원본은 감춰 있잖아요. 내 품속에 있잖아요. 서랍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강물 속에 있잖아요. 영본은. 그래서 그 원본에다 맞춰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길갈에 세워진 그 돈을 아무리 장황하게 바르게 설명했더라도 원본에 맞춰봤을 때 들어맞네. 그러면 신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교함에 있어서 이 설교의 내용이 성경과 맞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또 안 돼요. 또 하나의 확인 방법은 들춰봐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셔야지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렸는지 이제 오늘 그거 보게 될 것인데요.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사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걸 따라 행합니다. 이 3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복사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비슷할 거예요, 삶의 모형은.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확인할 것입니다. 이게 원본과 대조있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그 전도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비교했다고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사도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가 한 그 얘기를 비춰봐야 한다니까요.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정확하게 예전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거기에 맞춰봐야 된다. 복사본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리고성은 내벽이 2m 넓이가 그리고 외벽은 4m 총 6m예요. 성도 2겹이에요. 높이는 3층 건물보다 더 높아요. 딱 우리 교회 건물 이 높이에요. 10m. 내벽이 2m, 외벽이 4m. 이건 고고학자들이 이건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이거 증명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차 2대가. 4m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이 가나안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늘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장이 마음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쟁은 끝이죠. 성이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잖아요. 성은 보조 수단이고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녹았어요. 그러니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일 수 있어요. 비가 오는데 내가 요구한 데만 비가 안 오고 다른 곳에만 비가 옵니까? 비는 공통적으로 다 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이 전쟁의 방법은 좀 독특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양털에 이슬이 젖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하긴 해요. 정말로 믿음 없음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나만 이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믿음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보셔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다 은혜가 입혀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간담이 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느냐예요. 결론은. 모든 일들은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순차적으로 저희가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지혜 시험을 봤는데 탈락이 됐대요. 연락 받았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이 9시부터 시험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결론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험 보다 보면은 떨어질 수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구수했다는데, 그러면 그거 바보예요. 구수한 사람이 지금 수반이에요, 수반. 그렇게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그 인내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어서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렸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아니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인내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인내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하라 그러는 것이지. 이게 믿음의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을 믿고 따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지시가. 뒷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성벽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입은 근지러워요. 조그만 뭐 일 있으면 그냥 그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랑거리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삼잖아요. 그런데 지금 침묵하라고 그러잖아요. 침묵하라고. 이런 것이 명령이에요. 하나하나. 7바퀴를, 6바퀴를 돌 동안에 침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보라고. 13바퀴를 돌잖아요. 13바퀴를.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거기에. 다른 얘기 없다니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순차적으로. 지성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그 앞에 나팔수. 그냥 그것만 해요, 그것만.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성이 이제 무너졌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뭘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거 하나 하고 반드시 행동함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요 3가지만 하면 돼요. 요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꼭 눌러 참고 있다가 끝내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는 뭘까요?
전쟁의 수행 방법이 신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의 기드온의 전쟁 방법, 기드온의 전쟁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한마디, 기드온의 칼이요. 그냥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쟁을 수행하세요.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작집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전쟁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해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것을. 이 전쟁의 방법은 지금 밖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이 성을 지금 정복하라, 파괴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 그 얘기 뜬금없이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 하세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를 순종하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세요. 물론 그게 있지요. 그게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 세워진 그 돌을 통해 가지고 그 요단강 속에 있는 그 돌을 볼 수 없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이 길갈에 세워진 돌은 또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그것만을 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무엇으로 여러분 또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권사님? 우상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매를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지시한 대로 만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멋있어요. 이것은 흥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장 다시 만들어와 라고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 성벽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네 안에는 철옹성이 있어. 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어떤 것으로? 세상 가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그 철옹성. 그리고 너는 그것을 지금은 얇게 만들었지만은 점점 쌓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어. 내가 이제는 나의 방법으로 네 안에 쌓여진 그 성을 허물 거야. 라고 저 망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 망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물려고 찾아오실 때 괴로움이 나타나요. 괴로움이. 왜요? 내 죽기 싫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쌓여진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여리고 성, 믿고 따랐더니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안주하려고 했던 이것을 보고 이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은 성벽 하나, 길가에 세워진 그거 수없이 설명을 하고 할지라도 뭘로 근거하여 맞춰볼 거예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설명하고 말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은 너도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전에 했던 말씀. 너 11조 잘 내면은 네 주머니에 용돈이 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게 여리고 성벽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깼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것을 계속 각인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옥탱이 가가지고 가끔 때 밀잖아요. 그거 때 나요, 나. 그러면 쌓고 싶어서 그 때가 쌓여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래 쌓이는 갑주가 돼가지고 있죠. 벗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도려내죠? 바싹 불려서 돌칼과 같은 그런 걸로 빡빡 문대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야 순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런 거 하나에도 모든 원리가 다 숨겨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여리고성 한 겹만 더 쌓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이걸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나는 길갈과 요단강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이 얘기가 또 하나의 모든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신명기 8장 그 말과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연결되어지는지 두 가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것을 2000층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명명을 해보면은 이제 한 층만 열리면은 저는 이제 들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굿바이예요. 한 층만 열리면은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하나님 한 층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같이 가게. 나도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릴 때 한꺼번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한 층만 열리면 저는 굿바이예요. 그냥 2층까지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가 정확하게 분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가 들렸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만 필요해요. 확인하는 과정만. 복사본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럼 원본하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 과정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의미를 분별하게 하실 때 내 안에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것을 보지 않으면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리고 맨날 밖에서 싸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로와 싸우세요. 바로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이 여리고 성벽 쌓으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질병의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이 환경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참으로 복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사랑의 행함이 필요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